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인문학자가 쓴 이 초대교회사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라고 하는 나중에 쓴 책인데요. 이걸 먼저 읽고 굉장히 좋아서 이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핍박받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새로운 보편성을 보여주는 대한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보여주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는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대한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됨으로써 기득권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락이고 다른 하나는 분열이라는 겁니다. 부유해지고 힘을 갖기 시작하자 교회가 타락했고 지식을 갖추기 시작하자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로마를 변화시켰던 기독교가 기득권 종교가 되자 도리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핍박 중에는 하나였던 기독교가 핍박이 사라지면서 도리어 지식이 갖춰지기 시작하며 분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제가 요즘 큰 숨 맑은 셈이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도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인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초창기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지? 라는 생각. 아주 독특한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큰 이 도덕적 문제도 나타나고, 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분열이었다는 겁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다시 읽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결국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하고 지식을 갖추게 되면서 분열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타락과 분열의 핵심적인 원인이 이 권력과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분석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처음에 인사한 말을 한 다음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분쟁이에요.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사한 말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예요. 바울에 의하면 아무리 성령의 임재가 있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도 분열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모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심지어 막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그것도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대형 교회가 그렇다고 치면 이해나 되는데, 고린도 교회 그냥 조그마한 교회가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통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하는 구원론적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실제로 읽어보면 무슨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분쟁의 문제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도덕적 타락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권력의 문제와 지식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도덕적 타락을 해결하고 분열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건데요. 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권력과 능력과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권력과 지식의 문제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나 오늘 편의상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구분해서 한번 하나씩 말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약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실패의 상징이기도 했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포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로마의 권력과 힘은 너무 막강했습니다. 그 권력과 힘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고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로마의 권력보다, 그 힘보다, 그 능력보다 더 강력한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자 그분에게 열광했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 섬기는 왕, 나약한 왕, 사랑의 왕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까지 사랑하기 위해 그분은 사랑의 나약함, 저주의 상징이요, 패배의 상징이요,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캔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캔달로는 다리를 절뚝거리다 혹은 넘어지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 쓰일 때는 넘어지게 하는 것 혹은 걸림돌 등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명시적으로 쓰인 대목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쓰인 대목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단어가 스캔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스캔들이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스캔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스캔들 한번 나면 여러분 다 넘어지게 되고 결국 연예인을 못하거나 혹은 정치를 더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스캔들이다. 황제보다 더 강력한 황제 같은 그런 왕을 꿈꿨던 베드로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야 할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나약한 고난받고 죽는다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꾸짖자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스캔들이다. 바로 베드로가 추구했던 그 강함이 예수를 넘어뜨리는 스캔들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강함, 더 강해지려 하고 힘을 얻으려 하고 부해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강함이야말로 예수를 넘어뜨리는 스캔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스캔들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강함의 추구는 반드시 약한 자들을 배제하고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몸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 무서운 말을 하죠.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이 스캔달론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스캔들이 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는데, 높아지기를 추구하는데요, 힘을 추구하는데요, 더 부유해지기를 추구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실족시킨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들을. 그러면 너희들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강함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스캔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스캔들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캔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스캔들은 매우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이 세상의 스캔들을 대항하는 스캔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스캔들, 걸림돌이지만 도리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약하심은 세상을 넘어뜨리는 스캔들이요 거르끼는 것이요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스캔들을 깨트리고 돌파하고 해체시키는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은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스캔들을 일으키시려 합니까? 아니면 바로 그 스캔들을 깨트리고 돌파하고 해체시키는 스캔들이 되려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가 돌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예언적 환상은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죠. 다니엘서를 보면 거대한 우상이 나타납니다. 그 거대한 우상 앞에 모든 열방이 다 절하고 경배합니다. 너무 크고 두려워서 심지어 믿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깨트리는 뜨인 돌, 즉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거대한 우상을 이 뜨인 돌이 격파시켜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가루로 깨어져서 흩어져 버린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뜨인 돌이다. 내가 바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내가 바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내가 바로 모퉁이 돌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스캔들, 이 세상은 전부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더 강해지길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스캔들인데 십자가는 바로 그 스캔들을 깨트리고 흩어버리고 해체시켜버리는 바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십자가, 그 약하심, 사랑 때문에 약하여지심, 바로 그 약함이 이 세상의 강함을 끝장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약함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강해지길 원하고 부유해지길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할 때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고린도 교회도 결국은 타락해요. 세상보다 더 타락하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고 우리 자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이 약하심,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강함을 추구하는 나의 이 자아에 있는 본질적인 성향이 십자가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약하심 앞에 서지 않는 한 내가 정말 약한 자인 줄을 알지 못해요. 내가 대단한 자인 줄 알고 내가 강한 자인 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도록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만이, 이 십자가의 약함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너희를 타락에서 막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헬라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너무 어리석다고 봤어요. 아주 미련하다고 봤어요. 여러분, 헬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식이죠. 지금 이 문명, 여러분 지금 이 문명을 설계하는 모든 사람이 철학자들이고 사상가들인데 그 사상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플라톤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각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죽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못 이겨요. 신문 과정에서 하나하나 전부 논박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권력으로, 법으로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보세요. 뭘 하나도 논박하는 게 없어요. 진리가 뭐냐? 침묵해요. 너무나도 어리석게 그냥 당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조차 학식이 없는 자라고 무시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로 세리와 창기 그리고 병자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맨날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 로마의 지배자들, 법률가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볼 때 너무 한심한 거죠. 저 예수라는 자는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봐라. 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아니냐. 그들이 추종하는 저 변방의 저 갈릴리의 교주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방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라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로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사람의 지혜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은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이 세상 지혜가 포착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의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권력입니다. 권력과 지식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효과가 지식이고 지식의 효과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결코 이 십자가의 약하심을 통해 드러나는 어리석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음, 무모해 보임, 미련함,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사랑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달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분쟁하고 있는, 분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라는 책을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최승원 교수가 이 분열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방신학에서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서방신학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서방신학에서 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초대교회사나 어쨌든 이 교회사, 이 세계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실제 중심 세력들은, 초대교회 중심 세력들은 다 동방신학자들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이 일단 동방이고, 그죠? 지금도 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쪽 지역에서 신학자들이, 이 교부들이 다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서방 신학자라고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방신학이 기독교의 주류인데 우리는 서방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나중에 중세로 넘어오면서는 결국 서방신학이 주류가 돼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동방신학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동방신학은 이 신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도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방신학은 이 성사를, 그러니까 성례전 같은 거죠. 이 성사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사역, 또 성례전, 이 모든 것은 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죠.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신학은 헬라어를 썼거든요. 성경도 헬라어로 돼 있고 신학도 동방신학자들은 다 헬라어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서방신학은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죠. 그래서 중세 때는 전부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못 읽었어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못 읽었어요. 라틴어만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드러내는 유일한 언어다. 그래서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예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라틴어로 하고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서 헬라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버린 거거든요.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성사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서방신학이 사용하는 라틴어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합한 단어가, 이 신비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례전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신학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례전, 그런 미스테리온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세크라멘툼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신비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크릿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크릿은 반드시 풀어야죠. 아무 해독을 해서라도 알아내버려야 되죠. 그래야 시크릿이죠. 비밀은 풀어나가는 것, 풀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풀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미가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야 되는 것인데, 신비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것. 아니, 풀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미스테리온, 신비로 봤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알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시크릿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파헤쳐요. 그리고 그 파헤친 내용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믿고 있죠. 그러나 동방신학은 신적 신비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하다 보면 진정한 신의 모습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요즘 철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어떤 지식이 진리가 되려면 그 지식에 정반대되는 지식도 지식이라고 인정해야만 진리일 수 있다. 반증 원리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식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가진 지식이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다른 건 다 이단이고 이것과 다른 건 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서방신학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단으로 만들고 다 죽이고 서로 깨지고 분열하고 동방과 서방이 분열하고 신교와 카톨릭이 분열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또 우리 제세례파하고 분열하고 아유 개신교는 또 뭐 파가 뭐 이렇게 많아 뭔 교단이 이렇게 많아요. 장로교 가장 큰 대립은 장로교와 감리교였죠. 장로교에서 감리교는 이단이었어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다. 저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하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감리교 신자들이 요한 웨슬레이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같이 사역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장로교인인데 장로교 목사인데 내가 천국에 가서 환상을 보니까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 목사님이 가장 천국의 앞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가. 그러니까 동방에 있어서 신은 신비해,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부정의 신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지 않다 다 제거해 나가도 그분을 온전히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 앞에 오직 경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만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분석하고 그러니까 다 교회사가 분열의 역사고 지금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전부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하는 이론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이론입니까? 근데 바로 그런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세상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지금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냐 이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됐느니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옳으면 얼마나 옳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누구 하나는 옳고 틀려서 부부싸움해요? 왜 부부싸움 하시죠? 싸움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나는 옳지 않은데도 바득바득 그런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왜 부부싸움 납니까? 서로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옳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또 옳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서로 대립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힘이,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야말로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 이 세상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경험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과 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의 최종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랑이다. 자랑은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근원적인 동기이자 최종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궁극은 뭐냐?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율법이고 바로 이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랑하기 위해 힘과 지식을 쌓습니다. 이 세상은 인정투쟁을 위한 체제이고 그런 가치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스캔들들이에요. 바로 그 스캔들을 깨트리는 십자가, 그것을 주신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전략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전략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저는 있는 것들이 더해, 이 말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 있는 것들이 더하잖아요. 그 있는 것들을 패해버리겠다고 성경에 되어 있네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지식 욕구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제발 책 좀 읽지 마라. 특히 어려운 책을 읽지 마라. 어려운 책을 읽으면 그 다음 설교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식의 본질 안에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타락하지 않을 수 없고 분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강해지리라, 더 유명해지리라, 더 높아지리라, 더 힘을 얻어지리라, 더 부유해지리라, 우리 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스캔들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꾸 자랑하게 만들고 그 자랑할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셔서 무한히 약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무한히 어리석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이 하나님의 약하심을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끊임없이 잘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혹은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해요. 교만해지거나 자기 비하에 빠져요. 똑같아요. 그 자랑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나약한 자이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겸손한
토대 위에 지식의 탑을 쌓아야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고 덕을 세우는 지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영향력이 십자가의 이 악함으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아니라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능력과 권력과 힘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약하심과 어리석음만을 붙들고 주님을 본받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강함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렇게 항상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가 만약 황제와 같았다면, 그가 만약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와 같았다면 모두가 다 예수를 숭배하고 그를 우상시하며 그를 따랐겠죠. 그렇기에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이 바로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이 지식에 대한 욕망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오직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결론은 이렇죠.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해도 주 안은 사라져버리고 자랑만 남아요. 그래서 이 원어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언하는 등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약함과 어리석음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솔직히 제 안에도 끊임없이 꿈틀거립니다.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힘을 가지고 싶고, 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라면, 주님, 이 모든 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알아야만 힘과 권력이 나를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서로 분열하지 못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이 나약함을 본받아
오직 약함과 어리석음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의 틀림과 잘못된만을 지적하고 논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강함과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의 비천함과 나약함과 실패와 약점들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만을 붙들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을 본받아 이 세상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약함과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약함과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